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시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3장 내용을, 다니엘 3장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다고 할 정도로 크게 나라를 확장시킨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그때 가장 강했던 왕이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을 엄청나게 크게 세웁니다. 크기가 얼만큼 크냐면은 길이가 60규빗, 그래서 보통 이제 1규빗은 장정 팔 끝에서 팔꿈치까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45cm, 뭐 50cm 이야기하는데 50cm를 한다면은 약 30m.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 정도의 높이가 되어집니다. 30m. 그 다음에 이제 폭이 6규빗, 3m죠. 그렇게 이제 아주 큰 금 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낙성식이라면 처음으로 이제 금신상에 대해서 왕이 명령하기를 이 금신상에게 모두가 절을 해야 된다. 여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수천, 수백, 수십만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 곧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장 바로 풀무불이라는 것은 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 뻥튀기 할 때 보면은 풀무질 하잖아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풀무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뜨거운 그 불에, 용광로 같은 그 불에 바로 던져 넣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선동하는 음악도 하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선동하는 음악도 막 하고 하죠. 그때 모두 절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수백만 인구들이 다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절하는데 단 세 사람만이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은 왜 없는가? 다니엘은 판관이기 때문에 궁 안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궁 밖에서 낙성식을 하는 데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니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친구들은 지금 그곳에서 다 절을 하는데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스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스 해야 될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노우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우 할 때에 나는 예스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단 세 사람만 좁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언제인가 주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이 세상이 끝난 저 세상에서 반드시 주님을 대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은
오늘날은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은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며 살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증명이 되어지는가? 위기 때에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위기 때에. 여기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래도 이들은 인재였습니다. 유다 땅에서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들은 인재였기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라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두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저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그들의 대답을 보십시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들의 이름은 다니엘 할 때 엘, 그리고 미사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을 뜻해요. 아사랴 또 하나냐는 야라고 해서 야훼, 여호와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에 연관된 것이고 엘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다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칭할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칭하면 안 되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칭을 해야 올바른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은 그것입니다. 왕이여, 당신에게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답할 건덕지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그에게 묻죠.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와의 대답은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너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야 됐습니다. 삼손에게 들릴라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오는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삼손은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교회를 가느냐,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왜 굳이 교회를 가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증명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과연 그 믿음이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예전에 로마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급격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었던 사람들이 5,000명까지 증가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그들이 온 유대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단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적어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의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공인하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연회장을 밝히는 인간 양초로 그들은 불태워져야 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이 물 좋아하니까 물속에 잠겨 죽어라 해서 그들은 수장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로 이제 공포하고 나서 그 박해가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해는 심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로 인정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들이 이 교회로 들어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이교도적인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이었던 사람들이 점점 교권화되어지고, 그러면서 교황이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전체주의가 세워지면서 온 세상에 캐톨릭만 생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1519년까지 있었죠. 1517년까지 있었죠. 그때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죽었단 말입니다. AD 32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사람이 니키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니키니우스라는 황제가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갑바도기아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병사 40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총독은 아그리콜라우스라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콜라우스가 이 40명의 병사들을 잡아왔습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모진 고문하며 배교해라, 이교도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교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아그리콜라우스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은, 저들을 모진 고문을 하는 것이 가장 극한의 고문을 하면은 저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가로 끌고 갑니다. 추운 겨울날에 했습니다. 강이 다 얼어 있습니다. 얼음을 40개 구덩이를 팝니다. 그래서 그 40명을 그 구덩이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따뜻한 욕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장작불을 태워가며 지금이라도 나오면 너희들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교도 신전을 세워놓고 이곳에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여기에 있는 기름진 것들을 너희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0명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 40명입니다. 여기 한 명도 우리는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어느 날, 어느 시간에 한 사람이 도저히 못 견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교도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기름진 고기를 들고 그의 준비되어 있는 따뜻한 욕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워낙 차가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곳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 40명을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깜빡 졸았습니다. 잠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은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 39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씩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병사가 꿈에 깨었습니다. 그때 그가 깨닫기를, 이 사람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이 병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도 옷을 벗어가며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한 사람이 빠져나온 그 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40명 가운데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그리콜라우스 이 총독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팔다리를 절단해서 다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불러 태워라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0대의 그 멜라토라는 소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를 죽이기는 너무나도 가엾기도 하고 해서 곧 놓아도 죽을 것 같아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팔다리를 절단해서 그 불에 다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병사들이 다 간 이후에 그의 어머니가 왔어요. 그의 이름은 멜라토인데 그를 품에 안고, 멜라토야, 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주님께서 너에게 멸관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보자꾸나. 그리고 멜라토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먼 훗날에 순교가 요구당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믿음이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내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증명되어지지 않는 믿음은 죄송합니다,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연한 기회로 NBC 방송국에 갔는데 그곳에서 가라 모세라는 곡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나도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목소리가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만약 가수가 된다면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명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 더 윤택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민되었습니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더 많은 명예를 누릴 수 있다고 고민되었습니다. 그렇겠죠? 과연 내가 세상 노래를 부르며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이 좋을까? 그런데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세상 가수가 되라고 하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평소에 즐겨 낭송하는 시를 이 조지 베버리 쉐어에게 주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다가 곡을 쓴 곡이 우리가 불렀던 94장의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다른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에게도 물어봐요. 너의 삶 속에서 주님은 몇 번째냐? 너는 나에게 첫 번째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한 나의 첫 번째다.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몇 번째냐?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증명하며 보여다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은 집이 하나 멋있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었고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멋있게 지어져 있죠.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위에서 내리고 창수가 난다는 말은 밑에서 물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나타나야, 위기의 때야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말 중요할 때에 내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참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뜻인데 그들이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고쳤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벨이 네 생명의 보호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드사살아 부르면서 너의 생명의 보호자는 벨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은 스스로가 다니엘이라다, 나는 다니엘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부를 때도 다니엘아 라고 부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그들은 항상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나는 다니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8장 1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 8장 15절에도 보면은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9장 2절에도 보면은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그는 나 다니엘이 나는 다니엘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재판관은,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친구들은 아멘, 아멘, 우리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 앞에 있는 재판관, 심판하는 그 느부갓네살을 바라보며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나의 재판관이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봅시다. 자, 다니엘 3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풀불에 던진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죠.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18절 말씀에서는 더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죽음과 생명에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만날 그 주님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누려야 직성이 풀리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이 땅에서 100년을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곳에서 지옥처럼 산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더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지난 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는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땅은 저 세상에서, 저 영원한 세상에서 어디에 가서 살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땅은 우리가 죽음 저 넘어 영원한 세계에서 어디에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기회임을,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919년 4월 18일 날 경기도 화성군 바라면의 제암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제 만행으로 그곳에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예배당에 갇히고, 그리고 문을 잠근 뒤에 그들을 다 교회에 불을 질러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광경을 목도했던 전 동네라는 할머니가 그들을 증언하기를, 그들은 그 예배당에서 어깨동무를 하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하며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 만났을 때에, 그 주님 만났을 때가 우리의 소망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콜로세움에서 죽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 양초가 되어 죽고,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 수장되어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손해보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손해보는 상황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전반부에 계속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우리에게 도전 주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인가를 이야기하면서 11장 35절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고문과 채찍질과 죽음과 학대와 궁핍과 환난을 보았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고 사는 곳에, 죽고 사는 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끝점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죽으시고 묻히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만큼 보응이 있을 것이고 상을 주실 것인데,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더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원한 곳, 여러분 누구나 다 그 두 곳 중에 한 곳은 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두 곳 중에 한 곳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실 것 같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21장 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온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언제요? 주님께서 오실 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날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만날 날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세 번역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0장 12절 시작. 안 나옵니까? 계시록 20장 12절.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큰 그 보좌 앞에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들이 펴놓았는데 그 책은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생명책과 행위록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에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록에는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던 상관이 없는데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밝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해 주실까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니 주는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읽게 되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낱낱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할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사님이신 이삭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삭 목사님. 그분의 어머니가 이삭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이 이삭 목사님의 손을 잡고 안과에 자꾸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안과에 들어갔다가 어두운 표정을 하고 다시 나오시고, 또 저 안과에 가서 또 들어갔다가 또 어두운 표정을 하고 나오시고, 한나절 동안 여러 안과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이 죽은 모습으로 이 이삭 목사님을 데리고 예배당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미국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눈이라도 팔아서 내 아들을 미국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눈을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을 쉽게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주 큰일 나는 일이죠. 그래서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요, 이 어머니가 쇼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미국 보내야만이 북한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미국에서 그 6.25 동란 때에 내려오면서 피난 내려오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북한 사람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는데 한국 사람으로서는 북한에 가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북한에 가기가 좀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 만들어서 북한으로 보내고 싶어서 그래서 눈을 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받아주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제가 꼭 미국 갈 테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눈 뽑지 않아도 제가 미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그래, 미국 가라. 그리고 북한에 가라. 북한에 가서 다시 나오지 마. 그곳에서 다시 나는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곳에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이 어미가 생각하는 너에 대한 내 소원이다. 결국은 이 이삭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그리고 북한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출세시키려고 미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미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북한으로 보내는 것. 왜냐하면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후회하지 않게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